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주인이 나를 다스릴 때 정말 주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정말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끔찍히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정말 여러분들 삶에 변화받는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 삶의 주인 그 첫 번째 내지는 청함을 받으신 예수님 1절로 6절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흘 되던 날 그랬는데 이날은 빌립과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가나라고 하는 지방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그 나사렛으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서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이렇게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 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오늘날 우리처럼 하루 만에 예식장에 가서 결혼을 하고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2주에 걸쳐서 2주라는 시간을 걸쳐서 2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마을에 한 축제가 되는 겁니다. 축제가. 그래서 음식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이렇게 혼인 예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자, 이제 그 예식이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막바지에 이르게 돼서 이게 포도주가 이렇게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난처한 상황이 온 거죠. 음식을 미리 많이 준비했지만 손님들이 많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려운 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절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을 이루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는 다른 거죠.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믿고 늘 또 기도하면서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때를 바라보고 참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그래요. 재림의 때는 반드시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때를 또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영생도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우리 주님 재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생을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5절로 8절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한 말이죠. 하인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할 텐데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 마리아는 분명히 믿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신앙입니다. 순종하면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중에서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근심이 다 지나갑니다. 근심의 때가 다 지나가요.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를 교통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때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하면 기뻐해야 돼요. 나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을 그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불평하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불평하고 기쁨이 달아나고 기쁨이 우리는 예수님 그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마음에서부터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속에서부터 막 울분부터 나와요. 화부터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정말 나는 정말로 화내고 싶지만, 나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화를 내서 풀고 싶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꾹 참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속상해서 무언가 막 털어버리고 싶을 때도,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겠다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꾹 참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문도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 그 교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 돌 항아리 6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 쪽에 있는 항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 그 규례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문 앞에 물을 놓아두고서 거기에다 손을 씻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규례예요. 손을 씻을 때 이렇게 손만 이렇게 살짝 담그는 게 아니라 여기 막 팔뚝까지, 팔목까지 이렇게 씻는 거거든요. 씻고서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씻지 않고 먹으면 규례를 어기는 거죠. 그런데 잔치집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돌 항아리 6개나 준비해서 출입구에 이렇게 놓아두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시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셨는데 손님으로 오셨을 때는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셔서 명령하시는 거죠. 하인들에게. 여러분,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밖에 없어요. 그 집의 사정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주인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손님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명령하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 아구까지 이렇게 찰랑찰랑 할 때까지 이렇게 채웠다 그랬어요. 자,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회장은 그 연회를 맡아서 감독하는 총 책임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회장이 하는 임무 중 하나가 그거예요. 잔치에 제공되는 음식을 먼저 이렇게 맛보는 일입니다. 맛을 본 후에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게 먼저 가서 물을 떠서 그에게 맛을 보여주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해라 하면은 그렇게 순종할 때 정말로 인간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나, 세 번째 대지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9절로 11절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져다 준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변화 운동입니다. 변화 운동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성도의 심령과 그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죠.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가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출소할 날이 이렇게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니까 이렇게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 일단 나가서 이제는 옛날의 나를 좀 버리고 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도 그때 같이 감옥에 갔대요. 근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 이제 또 출소할 날이 다가오니까 그 사람 출소할 날을 다가와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왜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런 죄 해코지를 했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서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나와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정말 속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변했을까요? 진짜 변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변했겠어요? 두 번째 사람이 변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변한 거죠. 그런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그저 환경의 작은 변화, 그런 것이 변화가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서부터 변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 변했는지 먼저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보면, 자, 첫째는 물의 성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물의 성분. 자,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그 성분이 속에서부터 아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의 가치가 변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포도주로 변한 물은 어떤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이었죠. 손 씻는 물. 그 잔칫집 앞에다가 돌 항아리 안에 있었던 그 물, 거기에다가 물을 더 들러 부은 거잖아요. 손 씻는 물, 그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마실 수 없었던 그 더러워진 물을 예수님께서는 마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물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도가 변한 겁니다. 용도, 쓰임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쓰임새 자체가. 그리고 네 번째는 위치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 물 항아리는 대문이나 이렇게 마당에 놓아 두었는데 반면에 이 포도주는 특별히 또 창고나 이렇게 또한 차가운 쪽에 구별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완전히 변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맛이 변한 겁니다. 맛이 변한 거예요. 물보다도 달고 영양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색이 변한 것이다. 물은 색이 없지만 포도주는 이런 아름다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 운동이 이런 거죠. 완전히 속에서부터 변화를 시키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성분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용도가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맛이 변하고 색이 변하는 이런 완전한 변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변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어디 딴 데 가서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매달리시면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 내 인생 전부를 바꿀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뭐 이것은 뭐 일반적인 뭐 관행을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좋은 것을 내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취한 후에라고 했죠. 취한 후에. 이것은 술 먹고 술 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마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취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시스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꼭 술을 마셔서 취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의 이 단어는 단순히 손님 모두가 잘 마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며칠 동안 한다고요?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결혼 예식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럼 뭐 보통 한 2주면 14일인데 한 12일 동안 술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술 먹고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마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부 보수 교단에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뭐 여기 본문 외에도 디모데가 또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런데 그것은 약으로 사용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술 마시면 안 된다 믿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데 자, 일부 교단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포도주가 나와요. 그렇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오늘날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것처럼 알코올이 높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 우리가 마시는 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포도주는 즙을 내어서 보관하면 자연으로 발효가 되는데 그것을 포도주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주 원액을 마시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 원액은 이방인들도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원액을 짜서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원액을 물에 희석을 시켜서 먹었다는 거예요. 희석을 시켜서 완전히 그 알코올 농도가 제로에 가깝게 희석을 시켜서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물을 희석시켜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이렇게 알코올을 주입시키고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진열해 놓은 것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사서 마셔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거죠.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발효될 때 알코올 농도는 4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데요. 4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희석하면 그 농도는 알코올의 농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6세기 들어서 증류법이 나오죠. 증류법. 이 증류법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류법을 통해서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증류법이 있기 전에는 자연 발효였는데 자연 발효는 4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희석을 시켜서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음료가 부족했어요. 그때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유대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연구하고 성경을 좀 배우려면은 유대 문화도 좀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여기 포도주라고 썼으니까 포도주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우리가 유대 문화를 좀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는 식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식수처럼 이렇게 희석시켜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식수가 없어서 우리가 맥주나 와인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포도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 시대 우리가 술을 사서 마셔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 잠언 23장 31절 말씀에도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은 취하지도 말고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술에 대한 성경적 해석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것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변화 운동이다. 예수님의 변화 운동.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일, 예수님의 변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정말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이렇게 손님으로 청함을 받아갔습니다. 손님은 뭐 그 집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집의 하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어요. 그 일은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인이라야만 그 집의 사정도 잘 아는 것이고 누가 초대를 받았는지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하인들을 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하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인잔치 손님으로 갔어요. 그러나 손님으로 가셨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하인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 주인이 되어서 그 잔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순간, 명령하는 그 순간 그곳에 변화가 자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가? 내가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유명한 목사를 찾아다니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만 일어나지 않는가? 왜 안 일어나요?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시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왕으로 삼으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닫혔던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봤던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 안의 변화, 내 안에 예수님,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살고 계신가,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하면 정말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웬만한 환경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환경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지. 그래서 울기도 하잖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 잘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예요. 변화의 역사.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변화받으시라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서 변화받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해요. 모든 게 변해요. 나의 어두웠던 과거도 그저 이제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 것이고, 내 인생 지금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